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원죄론 폐지되어야 구원의 문 열린다 하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원죄가 없다는 것과 원죄론이 무너짐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세미나의 목표는 이 세미나를 통하여 원죄는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원죄론의 역사적 배경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원죄론이 인간 구원과 신앙에 얼마나 심각한 장애물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원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구원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되겠죠. 원죄의 직접적 것과 간접적 것을 오늘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원죄론을 세미나 할 때는 간접적 것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 간접적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간접적 것을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원죄론 때문에 이중예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주의와 어거스틴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가 없었다면 칼빈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원죄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되납니까? 끄겠습니다. 원죄론이 폐지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살아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산상수훈을 실천하게 되죠. 만약에 원죄론이 있다면 산상수훈 필요 없습니다. 산상수훈이 왜 필요하죠? 문제가 있는데. 원죄한 인간에게 왜 산상수훈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모순에 빠져 있죠. 자, 원죄론을 폐지하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이 칼빈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칼빈주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아예 못 받아요. 아니 문을 막고 있어요. 그거는 안 돼.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 장로교가 한국의 70%가 넘을 텐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칼빈주의를 잡고 있어요. 맞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철저히 닫혀버립니다. 원죄론으로 인하여 구원론이 성경에서 벗어나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구원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제시한 구원론이 각 교단마다 다르고 교수들마다 다릅니다. 조직신학 교수들마다 다르고 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같은 교단 안에서도 교수들마다 좀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론이 철크득 닫혀 있다는 거죠. 원죄론이 폐지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죄론이 없어지면은 구원은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져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 완전히 180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할 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 다 받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줄줄이 다 떨어집니다. 주르륵 다 떨어져요. 교회가 들었는데 다 떨어져 버려요. 구원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론을 반드시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원죄론이 폐지되어야 율법의 완전 주수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완전 준수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못 지킨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죄론이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원죄를 타고 하는데 어떻게 다 지켜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도무지 율법을 지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 파괴가 되고 다 무너지고 다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져 버린 거예요.
원죄론이 깨어져야 완전성화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완전성화를 성경에서 요구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는 완전성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원죄론을 가로막고 있으면 완전성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완전성화는 안 돼라고 우리는 교리화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원죄론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정립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원죄에 대한 게 있었지만 그걸 체계화시킨 것이 어거스틴이에요.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지금 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많은 일을 해야 교회들이 뭐 선교한다, 뭐 교회를 건축한다, 뭐 어떤 조직에서 봉사한다, 뭐 다 좋아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즉, 이 원죄론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믿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바쁘시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또 안 오시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건 오산이에요. 세미나를 최소한 20번, 30번 들어야 돼요. 같은 거를. 절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거 되는 건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도 한번 들었으니까 안 오겠다. 이거는 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면은 또 와서 하고 오늘 또 이 세미나가 사실은 지난번 세미나가 다른 게 말씀드렸지만은 달라요.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원죄는 수천 년 동안 교회와 성도를 속여온 사단의 무슨 속임수다. 원죄는 사단의 속임수인데 그거를 모든 교단이나 헌법 앞에다가 다 우리는 원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원죄 그렇게 믿고 있죠. 척척척 나가죠. 예. 원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모든 성경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원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봐도 원죄가 안 보여요. 또 원죄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실을 보고 이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믿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리화됐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저도 원죄가 있다는 것만 믿었지, 교리적으로 믿었지, 그게 왜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하거나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파고 또 파보셔요. 있는가 없는가. 내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카드라 해가지고 그거 따르면 큰일 납니다. 그 교수가 그 교단이 카드라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지옥 떨어졌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그 교수 책임이에요? 신학자 책임이에요? 칼빈의 책임이에요? 칼빈 때문에 내가 지옥 떨어졌는데 칼빈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때문이죠. 왜? 내가 바로 분별 못했으니까.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신학자도 믿지 말고 교단도 믿지 말고 교리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성경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1대1입니다. 믿음은.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내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을 정립해야 되지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따라간다. 그럼지고 장에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은 큰일 납니다. 투자를 하되 세상 투자는 누가 투자하니까 주식을 뭐 투자가 따라하고 개미 투자들이 하는데 뭐 그거는 한번 잃으면 되지만은 영혼은 한번 잃으면 영혼이 끝나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죄에 관한 질문들을 해봅시다. 아담 범죄 이후에 출생한 인간은 태어날 때 그 본성이 이제 악합니까? 선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내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고 요 죄인 하나 낳았네. 이렇게 합니까? 원죄를 가졌다면 죄인이잖아요. 이 죄덩어리 하나 낳았네. 이렇게 말합니까? 태아가 했으니까 우리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죄인을 잉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죄인이었습니까? 원죄를 가져온 죄인이었습니까? 근데 무슨 성령이 충만을 받아요? 그 안에서. 죄인인데. 죄는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막아버려요. 단절시켜버리거든요. 영아들은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었습니까?
전혀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약간의 오염되었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왜 학자들마다 원죄에 대한 주장이 다릅니까? 원죄를 해놓고는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 원리 저 원리 다 갖다 끌어붙였어요. 하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것이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시켰습니까? 부분적으로 타락시켰습니까? 전적 타락이냐 부분적 이 가지고 논해요. 타락했냐? 타락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타락하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했느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 같습니까? 타락했다. 조금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부분적으로 타락하면 몇 프로 했습니까? 뭐 한 30%, 50%, 한 70%, 뭐 몇 프로 했죠? 인간의 많은 부분들이 타락했지만, 아담 부분들이 타락했지만, 예.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래도 남아있다.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을 착각해서. 거기서 이제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주의고, 아르메니안주의죠. 죄의 증가는 안 되지만, 죄가 증가되지는 않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건 과연 옳은가요? 그 성경적 근거를 대야 돼요. 모든 것은 내 추론과 내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대야 그것이 진리거든요. 예.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죄의 소문 내게 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네. 그 죄의 소문이 오염됐다는 증거입니까? 그러면 아담도 하와도 죄의 소문이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사단이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그건 타락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런 걸 한번 이제 잘 보자는 거죠. 자, 원죄로 인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 무능력한 상태가 된다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은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렸어, 인간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서 믿음도 넣어주고 너에게 자유의지도 넣어주고 네가 선택할 모든 거 다 넣어줘서 하나님이 다 하셔. 그래가지고 부시켜.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원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영혼 창조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는 영혼 속에 어떻게 원죄가 흘러가도록 허용하시는가? 아니면 뭐 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되는 거 반 정도 오염되게 하나님 하십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에 깨끗하게 창조하지 않고 약간 죄성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시는가요? 아니 이게 좀 너무 깨끗하면 안 되니까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창조하셔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해버리면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그 꾀를 낸 것은 인간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꾀를 사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은 열심히 사단과 짝짝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우리 인간은 그 죄를 교묘하게 사단이 빠져나가게 했어요. 야, 아담이 죄를 지은 거야. 넌 큰 죄 없어. 네가 죄 짓는 것은 그 영향을 다 받아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걸 당연히 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았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누가 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다 그렇게 말하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는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저는 지옥 가니까. 아담의 원죄가 조상의 자연적 생식 과정을 통해 후손들에게 유전되거나 전가된다고 하는 것에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얘기죠. DNA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죄가 그 DNA 속에 있어요. 그 DNA 속에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 DNA를 통해서 전가된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겠죠. 생식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지만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가 죄성을 넣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설득했습니까?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왜 귀신이 찾아갔죠? 사단이 찾아갔죠? 죄를 지을 마음을 넣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옛뱀이 한 번으로 만약에 원죄가 내려간다면 한 번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태어날 사람 모두 죄를 타고나니까, 죄성을 가지고 타고나니까 뭐 손 안 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뭐 다단계식으로 그냥 올라와요. 돈이 다 들어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미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미혹한다는 그것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때까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죄성만 아니라 죄까지 타고났다고 보죠. 아담이 죄를 우리는 이미 범죄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범죄했다는 주의가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고요. 또 죄는 안 했지만 죄성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쪽이죠. 그리고 아예 죄를 타고나지 않아서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황제의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판결은 거의 황제가 내리거든요. 황제나 정치적으로 내려버리는데 그때 펠라기우스는 쫓겨나고 추방되고 어거스틴주의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것처럼 온 인류도 아담처럼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된다는 주장이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나고 그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그리고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다 깨끗하게 태어나서 기회를 주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심판받아서 내가 그 심판을 나도 같이 받는다는 이 연좌제 같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지은 그 죄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수천 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서 그 죄가 내가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는데 넌 따먹었어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선악과 따먹은 죄 있어.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이 원죄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정말 밉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희망이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구원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를 보내고 그걸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구원론을 하나 딱 만들어냈어요. 이게 가짜 복음이거든요. 가짜 복음. 진짜 복음 같아요, 그게? 진짜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죄 지었는데 예수님 보혈로 값없이 그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구원론. 그럴듯하죠. 진짜 그럴듯하죠. 아주 우리가 다 이거 믿었어요. 근데 이게 가짜야. 찔러보니 아무것도 없어. 속였어. 그리고 뚝 떨어져, 지옥에. 그러니까 사단은 속임수의 왕이고 거짓말의 압이고 인류를 속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열심히 사단 편에 서서 열심히 지옥 보내는 그 일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천국 못 가면 다 가짜니까. 결국 천국 못 가면 다 가짜고 가짜 교회고 가짜 목사고 다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 아담을 대하는 것과 범죄한 이후 아담의 후손을 대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하는 태도하고 범죄한 후에 아담을 대하는 태도 혹은 그 후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예. 배우라면 살아가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아니, 배웠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묻잖아요. 뭐 물을 타락하기 전에 뭐 번성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하고 이거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따먹고 난 후에 같으면 범죄한 후에는 네. 노고와 뭐 이런 그거는 결과인데 이제 그거는 있지만은 대하는 태도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에게 대하는 태도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됐다면 이미 죄인인데 그 죄인인 가인에게 야,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지 마. 다스려. 그거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죄인인데.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추가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는 사형죄입니다. 사형죄를 받은 사람에게 사형죄를 하나 죄를 더 추가한다고 그 사형죄가 달라지나요?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을 당하나 100명을 죽이고 사형을 당하나 사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순인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대했다는 거죠. 그 후의 인간들에게도 다 똑같이 대했다는 거죠. 그 똑같이 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 원죄에 대해서. 아담이 져야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이 1원인자죠. 제1원인자죠. 그럼 아담이 져야 돼요. 아담은 엄청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람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해서 오염시켰으니까 아담은 100%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원죄가 맞다면. 가죽옷을 쥐어 입으세요. 예? 가죽옷을 쥐어 입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럼 용서를 받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용서받은 DNA가 유전돼야 돼요. 용서받기 전에 DNA가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유전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후에 그러니까요. 목숨 덩어리예요.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용서받은 DNA가 유전돼야지. 왜 용서받기 전에 그 죄가 유전된다 그래요? 사단이 속임수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의를 행할 수 없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의롭게 살 수 없어. 말씀 지킬 수 없어. 다 쇠뇌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린 게 사단의 원죄론입니다. 자, 책임이 그러면은 후손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대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 때도 창대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인자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나 그때 다 끝내버리고 더 번성하지 못하게 해야지 왜 지금 더 번성하게 해가지고 죄인들을 많이 생산하게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죠, 목사님. 번성하고 창대하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지났어도 똑같죠. 창세기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모순이죠. 하나님은 모순 덩어리죠.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 그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 나오면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 홍수 때 후손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겠네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통일교에서는 예. 이거 안 맞으니까 예. 틀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틀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 기성교회의 문제도 심각해요. 책임이. 이단들이 나오게 한 그 책임도 기성교회에 없다고 마음 못해요. 그리고 구원파 같은 박국수 같은 이런 사람들 나온 것도 우리 칼빈주의가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잘못됐으니까. 그들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잘못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의 심판의 원인, 원죄 때문입니까? 자본주의 때문입니까? 노아 홍수.
자, 노홍수는 아담이 범죄해서 후손들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했더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분명히 그러죠. 만약에 원죄 때문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타고났는데 그것 때문에 왜 심판합니까? 이미 심판 받아가 태어났는데 이미 원죄를 가졌다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지옥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또 지옥 심판 받은 사람에게 또 심판을 한다 그래요. 그거는 난센스예요. 불신자들에게 가나안七족 속에게 심판을 왜 합니까? 이미 그들은 원죄를 가지고 심판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다 끝나는 건데 뭘 하나님이 죄악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심판하고 말고 할 것입니까? 아주 이거는 이 초등학생 데려놓고 이 설명해 보면요. 그 난센스라 그래요. 맞지 않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내려와서 네.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이거 이렇게 해놓고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훌륭하시죠. 예, 훌륭한 목사님들이죠. 우리가 다. 따라가 버리고. 예, 인간의 종들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공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은 이제 80이 넘으셨죠. 뭘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넘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가까웁니까?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좀 이렇게 깨달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크게 보면 어스틴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나 목사님이 하는 거나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어스틴보다. 그런 의심이. 어스틴이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어스틴이 아예 엉뚱한 데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단편에 썼다니까 제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심각하게 얘기한다. 심각하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논쟁이 했어요. 논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심각해요. 근데 그 논쟁에서 어스틴이 손 들어주고 펠라기우스 잘못됐으니까 어스틴이 옳다. 우리는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교회 회의에서 인정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뭐 교단이 받아들이면 맞는 줄 알고 다수결로 가잖아요. 다수가 믿으면 진리가 있는 줄 착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수가 있다고 해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결국은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리였죠.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시고 왜 또다시 번성하러 하시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원죄를 가졌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모순이죠. 원죄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번성해라, 번성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너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오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창세기 2장에 했던 1장에 했던 이 창조의 명령을 너 홍수 9장 10장에 가서 한단 말이죠. 그걸 왜 하십니까? 그거는 원죄가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태어나봐야 어차피 죄인인데 원죄로 인간이 태어날 경우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번성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원죄를 가진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문제입니다. 웨슬레안주의에서는 선제적 은총에 의해서 원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근거합니까? 즉 웨슬레안주의나 이런 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피가 모든 인간의 죄의 원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기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어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웨슬레안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아기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요. 아기가 다 천국 갑니까? 지옥에도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길을 열으신 거고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내한테 와서 내가 구원받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지 누구한테는 다 예수 피가 공급돼서 믿으면 그럼 왜 자범죄는 안 사합니까? 원죄만 왜 사합니까? 자범죄까지 다 사해가지고 다 천국 데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 덩어리에 살고 있고 감리교, 웨슬레안도 모순의 덩어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난다면 이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마귀는 왜 인간을 미혹하여 다시 타락시키려고 하는가? 이미 타락했는데 또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그는 마귀도 난센스예요. 마귀를 모르는 거죠. 왜 죽기까지 한 영혼을 지옥 끌고 가려고 원수 마귀가 돼가지고 사자처럼 달려듭니까? 그 영혼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 다 죽는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된다면 에녹과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원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원죄가 있으면요, 각자 심판 필요 없습니다. 이미 원죄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신앙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죄를 인정하는 데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해서 죽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몇 명을 구원해가지고 요 사람은 구원시키고, 그것도 자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주고 나머지는 버려.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구원론이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성경 필요 없죠. 하나님 하시면 하면 돼요. 다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 가운데 몇 명을 선택해서 죄 씻어주고 천국 보내면 되고, 뭐 전도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하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면 되지. 무슨 덩어리예요.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원죄라는 말을 쓰면 됩니까? 원죄가 있다면 원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원죄 사하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자범죄를 씻기 위함입니까? 원죄를 씻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두 개 다 말하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기 위해 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원죄를 씻는다는 게 십자가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믿을 때 그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말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내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이지, 인간 생각이지. 그 문제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라 외쳤을 때 왜 원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할 때. 그 자범죄겠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태어날 당시에는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을 텐데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 태 속에서 부르느냐 이거죠. 나는 복중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텐데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는데 예. 로마서 3장 예, 목사님 그거는 제가 뒤에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예, 예. 여기 때문에 여기 원죄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원죄라고 하지. 그 원죄면 그러니까 그 원죄를 왜 쓰냐고요. 바울이 바울이 그 로마서를 왜 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쓸 필요 없잖아. 어차피 우리는 원죄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이미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의지도 없어요. 자유의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거 왜 로마서를 쓰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서 불러서 택정해서 창세 전에 그냥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고 나머지는 설어서 지옥에 넣고 구원하면 되는데 그걸 뭘 복잡하게 뭐 로마서를 쓰고 뭐 예레미야서를 쓰고 마태복음 사무서를 왜 쓰냐고요. 하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이거는 생각해 보셔요. 다 원죄를 타고났으면 그래.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지었어. 그럼 사형선고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면 희망이 없어. 그럼 구원해 주시면 돼.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선택받은 사람은 감사하다고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이고 우리는 운명이니 지옥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 써서 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엄청난 우리에게 죄와 싸우고 이겨내야 될 그것을 말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모순이다 이거죠. 말하는 자체가. 근데 예수님도 로마 부분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온몸 목욕과 발 씻는 거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자범죄와 원죄.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원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이단들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다 보이는 것처럼. 또 뭐 여호와정인들이 딱 볼 때 예수님은 이거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중간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해석이지 그거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죠.
아담의 원죄가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는 주장이 맞다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도 원죄가 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느냐 이거죠.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유전이 된다면 분명히 그 마리아의 그 유전, 탯줄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한다면은 분명히 예수님도 태어나야 되는데 흔히 말하기를 천주교에서는 무험 잉태설이다 해가지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원죄가 없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믿고 있죠.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또 동정녀 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 해가지고 뭐 굉장히 또 동정녀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맞지 않죠. 원죄론을 인정할 경우 유아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죠. 분명히 모든 아이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태아에 죽거나 어려서 죽으면 왜 원죄를 가지고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고 봐야 돼요. 유아 세례를 그 장로교에서 주지 않아요. 유아 예. 세례. 그것 때문에. 예. 그 장로 때문에. 어거스틴이 유아세례 주면은 예. 천국 간다고. 그렇죠. 여기 그 유아 상태에서 죽을 경우를 대비해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설득력이 있느냐? 세례가 천주교에서는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어버려요. 이 떡을 먹을 때 생명이 더 가고 예수 몸을 직접 먹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화처설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효력 자체가 있어요. 침례교에도 효력 자체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이제 다른 종파에서는 기념으로 혹은 그 하나의 증거로 주는데 세례를 주고 또 뭐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 여기까지도 싸워요. 뭐 세례를 주든 침례를 주든 상관없어요. 그게 효력이 있냐 안 있냐 이렇게 가지고 또 싸우는 거고 용어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만 유전됩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유전됩니까? 이 사람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인류에게 전가를 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담 그 후에 죄를 지었을 텐데 그 죄는 유전이 될까요? 모순이죠. 이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예. 원죄가 유전된다면 영혼에만 한정됩니까? 육체만 한정됩니까? 아니면 영과 육에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담의 원죄는 그 후손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함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 죄가 후손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까? 사함 받았는데.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또 그 죄가 유전된다 그래요? 거짓말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이 씨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어디에 근거합니까? 씨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씨가 계속 내려가면서 다 죄의 씨가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담의 아들 이삭을 못 낳았을 때 그 씨를 낳게 하고 이삭 후에 또 낳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씨가 죄의 씨인데 부모의 보통 생육법에 의해 자식에게 원죄가 전가된다면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유전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너무 무능력자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담의 죄가 유전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왜 하나님은 중지하지 않으시고 방치해 두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죄인이 번성하고 오히려 방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아담의 원죄가 인간에게 자동으로 주입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주입되어야 됩니다. 자,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주입된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했다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야 돼요. 아까 그 로마서 말씀 그 대비법으로 쓰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가 됐다. 많은 사람이 의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 주입설이거든요. 자동. 그럼 자동으로 주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아니 그럼 아담의 죄가 자동으로 주입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의도 자동으로 주입돼야 되거든요. 그 비유가 맞다면. 그러니까 모순이 걸리고 웨슬레가 그걸 지적했어요. 그건 그 말이 아니라고. 아니 뭐 아담의 죄는 자동으로 주입되면서 왜 예수님의 의는 왜 자동으로 주입이 안 되냐고요. 한 사람의 의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자동으로 주입돼야 되잖아요.
모순이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예, 또 오고 계시고. 잘 찾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요. 그 프로젝트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여기 오셔요. 예, 이쪽으로. 자, 보세요. 원죄가 있다면 이 세상에 제가 관영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뭐 진노하고 막 썰어버리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건 모순이에요.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죄인을 만들어 놓고 무슨 또 너 왜 죄 짓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순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심판했으면 또 좋다 이거예요. 홍수 심판도 끝내야지 왜 또 번성합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이론이 딱 했을 때는 그 이론이 성경 전체에 대입했을 때 맞아야 됩니다. 틀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순 덩어리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거죠. 아주 모순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들이라는 거죠. 남들 보고 모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순 덩어리죠. 원죄가 있다면 마귀는 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활동하지 않아도 인간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또 원죄를 가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구원시키는 자들은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런 구원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거고 그러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천국 갈 자는 가고 지옥 갈 자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왜 활동합니까?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고 거기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마귀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함구해버려요. 말하지 마. 너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겁줍니다. 마귀 말을 하면 더 마귀 역사한다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북한에 요즘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려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김일성이 이야기하면은 막 하지 말라고만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좌파기 때문에. 너 마귀 이야기 하지 마 하는 것은 그건 마귀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하고 짝짝꿍이니까 마귀가 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마귀들이 지옥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하면 막 고함 칩니다.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큰 교회에서 마귀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마귀 얘기해서 더 안 된가? 그 사람들은 큰 교회를 마귀 얘기하지 말라. 마귀파니까. 마귀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는 원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귀 쪽에 서 있어요. 원죄 이야기하지 마 그래. 원죄 맞아. 마귀 쪽이죠. 원죄가 틀렸다. 바른 말 해야죠. 원죄론의 틀로 성경을 보면 성경 어느 것도 맞는 곳이 없습니다. 다 틀리는데도 그것을 믿고 있는 교회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가르쳐요. 돈 받고 막 시간 들이고 막 리포트 쓰게 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딱 찍어냈는데 그게 열심히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내재 가지고 처벌받는 거지 아버지 줘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잘하시네요, 우리 총회장님은 진짜. 우리 총회장님 신학교는 학생들 확실히 크겠어. 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원죄를 이제 봅시다. 오늘 좀 이 내용이 좀 많은데 좀 시간이 늦더라도 좀 다 하고 우리 또 정석한 목사님도 요약해서 이거 왔으니까 그것도 좀 발표하고 해서 이 원죄로만 해결되면 사실은요 성경이 열립니다. 구원이 열리고요. 그리고 모든 이론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대표설이 있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고 대표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이고 아담과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그 언약이 아담 혼자의 언약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로서 법적 대표로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지키면 다 지키는 거고 아담이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는데 인간들이 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도 말고 탁구를 파는지 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으면은 모든 인간이 죄 짓는 이거는 뭐 아까 로마서처럼 그런 데서 따온 거예요.
또 생물학적 대표를 우리 했죠. 아담은 인류의 최초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대표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만약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 씨가 오염이 돼가지고 모든 태어나는 자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물학적 대표를 했어요. 이거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단에 또 합동교단에 그 헌법책에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죄를 타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훌륭한 헌법책입니다. 예. 훌륭합니다. 이게 이제 스펄전도 이렇게 얘기했고, 스트롱, 월부드, 에릭슨 이런 사람들이 말했고요. 이제 영혼 선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혼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이미 저 창세전에 다 만들어져 있어서 천국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한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된 그 영혼이 우리가 육체가 태어날 때 딱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리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육체가 창조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창조되었고 영혼들은 천국의 범죄로 타락하였다가 태어나면은 결합해서 결국은 육체와 결합하면은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이론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영혼 유전설. 요거는 이제 조선부터 영혼이 계속해서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영혼만 창조했고 하와나 그 후손의 영혼들은 생육에 의해서 유전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 이제 유전된다. 영혼이 유전됩니까? 그래서 유전되니까 원죄다. 그리고 영혼 창조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영혼을 직접 지금도 창조하고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이것을 요즘 그 개혁주의자들이 영혼 창조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혼은 깨끗하게 하시나 육체가 이 유전이 피가 좀 더럽다 그럴까요? 죄를 타고난 오염됐기 때문에 깨끗한 영혼과 더러운 육체가 결합해서 이거의 원죄다. 이렇게 지금 또 말을 바꿨어요. 옛날에 어거스틴으로 내려오다가 어거스틴은 옛날 거야, 캐캐 묵은 거야, 이거 없애버리고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예. 언약의 머리가 되고 자연적 머리가 된다. 또 아담과 연대되어 있다. 즉 아담과 다 모든 인간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류도 책임을 져야 된다. 계약설이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그 계약은 아담 한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 전 인류와의 계약이다. 그래서 이 계약설도 있고 법적 대리인은 아담은 법적으로 인류의 대표다. 그 법적 대표가 범죄했으니 이 모든 자들이 다 범죄했다. 뭐 이런 이론이고요. 이거는 참가설은 아담 죄 지을 때 그때 모든 인간이 그때 다 에덴 동산에 우리도 참여해서 죄 지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때 참여해서 죄 지었다. 이 말인 거예요. 억울하죠? 훌륭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직접 증거설은 그러면 아담이 죄에 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리고 죄의 성향,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죄를 가진 성질을 가진 그것이 후손들에게 다 증가됐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예요. 죄 지은 그 사실, 아담이 죄 지은 사실과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 성격 그거를 직접 그 후손들에게 증가됐다 하는 직접 증가설이 있고 간접 증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의 원죄는 증가 안 됐어. 다만 죄의 성향 또는 영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게 간접 증가설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 할 때 제가 간접 증가설에 좀 많이 써 있었지만 이번에 세면할 때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간접 증가설도 틀렸다. 네. 간접 증가설을 만약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불량품을 만드는 거예요. 불량품을 만들고 정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불량품이잖아요. 많이 불량품이냐 적게 불량품의 차이지 직접 증가설은 많이 불량품, 완전 불량품이야. 100% 불량품이고 간접 증가설은 한 50% 불량품이야. 그러놓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인간들아 제발 나처럼 내 형상을 담고 내가 원하는 계명을 따라서 정말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천국 오너라. 이걸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한다는 게 우스운 거죠.
아니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상이 되라고 막 푸시하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아니 정상을 만들어 놓고 정상이 되라 그래야지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정상이 되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는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펠라기우스의 명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원죄는 증거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양심으로 생각할 때 원죄는 증거되지 않았다. 펠라기우스는 자력 구원설에 가깝죠. 자력 구원설, 그래, 물론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명제를 제가 보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만 아니라 내가 양심으로 봤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원죄는 증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증거되었다고 할 겁니까? 원죄가 증거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까? 원죄가 없는데 뭐가 전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가 그러면 틀렸네요. 이게 맞네요. 그죠? 증거가 없는데 뭐가 원죄가 없는데 증거가 안 된다. 자, 예,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다. 선악과 따먹은 것은 아담의 죄이고 그 죄로 끝이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다. 내 본성 오염시키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오염됐다면은 그러면 율법 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 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흠과 티가 없도록 점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수 없어요. 오염됐는데 무슨 오염된 사람에게 깨끗해 무서운 이야기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그냥 안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선악과를 안 만들면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선악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너 따먹지 말라 하는 말도 없었어요. 짐승에게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만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율법이죠. 선악과는 율법이랑 같은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만약에 자유의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워놓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안 만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봇으로 만들면은 선악과를 필요 없죠. 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딱딱 주입해가지고 다 움직이도록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리가, 많은 교리가 로봇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여기서 주고 있어. 하나님 오셔요. 오셔가지고 막 넣어. 믿음을 막 넣어주고 막 푸시하고 그냥 해가지고 다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 구원론을 우리는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은혜고 어디까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예. 에덴 동산의 율법이다. 그렇죠. 그렇죠. 개혁이죠. 언약이죠. 언약. 예, 예. 그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이걸 안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왜 이걸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그 사람 사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범죄하지 않은 아담의 상태로 태어난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스스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 뭐 자력 구원에서 했는데 아담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게 맞느냐면은 생명과를 줬잖아요. 그 생명과는 이걸 안 먹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생명과를 안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생명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 에덴 동산에. 그거는 곧 인간은 생명과를 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역사적 배경을 한번 쭉 봅시다. 이 폴리갑에서 배웠던 이레네우스라든가 터툴리안, 키프리안,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원죄로서를 좀 주장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지위를 아담이 상실했고 그것이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을 했고요. 터툴리안은 영혼은 유전된다. 그래서 원죄가 증가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리안,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이 사람은 이제 어스테인의 스승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의 안에서 범죄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걸 했죠. 어스틴의 스승입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과 관련된 협력서를 지지한다. 신인 합동서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귀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좀 맞는 말 했어요. 귀신들이 문제죠. 자, 헬라 교부들 봅시다. 헬라 교부들. 육체적 타락은 인류 속에서 유전되었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인류가 죄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 교부들, 라틴 교부들, 즉 가톨릭 교부들은 원죄를 주장했고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리가 됐고요. 헬라 교부들, 즉 동방교회들, 동방정교회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 뭐 무슨 교회 정교회 있죠. 오르소독스 교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향을 미쳤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그랬고요. 죄는 언제나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유리하고 연약함과 무죄의 결과다. 유아들은 오직 육체적 타락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아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리겐 이게 이제 동방교부인데 헬라 교부인데 태어날 때 유전적 부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출생 이전에 영혼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제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초대 교부들의 원죄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원죄론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주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뭐 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이유는 원죄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원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스틴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어스틴은 이게 이제 아주 원죄설이 맞다면 훌륭한 사람인데 원죄설이 틀리면 이거는 인류의 적입니다. 인류의 적이 아니라 역사의 적이죠. 한때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인간 본성이 오염되었고 인간에겐 악을 행하는 성품만 있게 됐어요. 선은 하나도 못해. 악만 행하게 되어 있는 인간이. 그 인간을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했다는 거야. 예.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다는 소리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돼서 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제가 한 분이 오시고 있는데. 오신다고 지금 내가 주소를 넣어드렸어요. 예. 다시 주소 넣어드렸어. 근데 여기서 막 돌고 계신가? 여기 아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내비가 이쪽으로 돌릴 때 길이 막혀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 한 시간 고생했는데. 나도 딱 엉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세히 좀 결국은 해줘야 397이 안 나와 또 내비에 두 군데도 안 나와. 까지 쭉 올라오라고 마지막까지 올라오고 생각가 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알리다 그래가지고 그걸 옛날 주소를 줘야 돼. 옛날 주소. 역전을 치고 역을 예, 온수역으로. 그 온수역도 여기 있고 저쪽에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좋습니다. 어쨌든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제 하면서 이론화했습니다. 그 어스틴의 주장은 아담의 죄는 단지 아담의 죄만 아니었고 우리 모두는 그와 더불어 하나이며 따라서 그의 죄에 참여하였고 실제로 함께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스틴의 주장. 예? 좀 좋은 훌륭한 역사적 인물 같아요. 아주 원수 같은 인물 같아요. 완전 이제 그때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죽일 이런 인물이 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생식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부모로부터 파생, 영혼 유전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 참여하였으며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범죄하였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가졌던 죄를 짓지 않을 자유는 원죄 때문에 상실되었다.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은총론이라는 것은 아담이 은총론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은총론은 우리가 완전히 인간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건져주셔서 한 게 너무 고맙다. 뭐 그런 게 은총이래요. 그게 은총입니까?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총은 뭐냐? 은혜는 뭐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죄 짓고 하나님이 뒤처리 하는가? 우리가 매일 죄 지어놓고 하나님이 뒤처리 하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성숙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그의 자유의지는 도덕적 자유의지는 선을 향해 되어 있었지만은 범죄 후로는 그 모든 기관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운명에 떨어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모순되죠. 번성하고 의를 행하고 나의 의를 이루고 이거는 모순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주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공로가 100%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펠레기우스처럼 원죄설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고요. 아담에게서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원죄를 통해서 몸과 영혼이 더러워졌으며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부패 덩어리다. 자유의지는 실상 존재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해방되지 않으면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반면에 펠레기우스는 어거스틴의 원죄론에 반대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한다. 그거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수도사, 영국의 수도사인데 그 사람은 아주 수도를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5세기) 로마 교회와 사회의 부패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원인은 어거스틴의 원죄론이나 예증론에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한 분이 다 오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화 왔는데 지금 아직 못 오시네요. 전화를 안 받네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게 혹시 박성수 목사님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성함 모르고 주세요. 예. 죄는 언제나 개별적 행위다. 죄는 자연의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선이나 악에 대한 도덕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의 타락은 물론 인류를 상하게 했지만 아담이 악의 예정을 주었다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죄 없는 자가 되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죄를서 완전히 자유해라. 벗어나라. 로마서가 하는 것은요, 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죄 짓지 마.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서 죄 없는 상태로 돼. 그걸 로마서가 말해주는데 우리는 앞에 거. 즉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죄 지어서 용서해 주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로마서를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떤 게 첫째 1번.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계속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두 번째.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죽어버리고 죄를 안 지을 자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줬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두 번째.
두 분이 맞습니까? 100%안 지을 수 있어요. 예. 그 확실한 거예요. 그거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죄를 짓는데 계속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 우리 그 한국에도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예. 마귀의 공격. 그러니까 공격이 있으니까. 공격도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왜 변수가 있냐면 마귀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니까 완전하게 되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을 하는 게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싸우고 영적 경쟁하는 것이 그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면요. 마귀가 날 칠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안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갔다는데 왜 마귀가 날 때요? 가만히 놔둬도 다 자기한테 올 텐데. 사실 마귀의 공격만 없어도 천국 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공격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받은 돈을 뺏어버리려고. 그럼 구원은 뭐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걸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맞다면 마귀는 절대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 죄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전도, 그 죄성도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없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고 마귀가 우리 속에서 죄를 짓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새로운 접근은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죽도록 창조되었고 아담 자신의 죄는 자기 혼자에게만 상처를 주었고 가난하기는 마치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나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가난한 아기들이라도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들어가 자리 잡아요. 우리 인간 속에 우리가 허락 없어도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신 우상을 숨긴다면은 그 자녀들에게도 그 귀신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하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잘 보호돼서 천국 가겠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 그 사탄이 들어가서 지옥에 간다고 봐야 돼요. 그 아기들도 천국 지옥이 나눠진다고 봐요. 전 인류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도 복음과 다름없이 하늘나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요. 지금 제가 좀 하는 것이 율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예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자꾸 분리하는데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랑으로 이걸 지켜야 돼. 완전해야 돼. 라고 해준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뜯어보면 그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네.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죄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죄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워낙 원죄에 대해서 세뇌가 돼가지고 죄 없는 인간도 있어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의인이 되라. 거룩하라. 거룩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늘만한 죄가 있어도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은 죄가 없어야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거룩은 한 70%? 한 80% 죄 안 짓고 한 30% 죄 지면 거룩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다 따로 있어요. 그게 거룩이, 나 거룩해. 뭔 거룩해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오픈은 좀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죠.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니, 목사님, 잠깐만. 새 언약으로 네. 비교해서 하면 옛 언약이 죽었다. 율법이 죽이러 왔었다. 십자가 예수님 예. 십자가 율법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 그 죽였다는 얘기가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복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표현하면은 율법도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렇게 영원법. 율법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폐인법이 아니, 있고 100% 못 가요. 그 법이, 말씀하심으로 폐인법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골로새서 그 가나니아에서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자, 폐암도 있고 안 폐암. 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그랬고요. 율법을 지켜야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켰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이 율법 없애버리고 새 언약, 즉 율법 안 지켜도 나만 믿어. 그러면 천국 와. 이걸 새 언약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줌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준 이 율법 있지? 구약이 준 율법 이거 다 지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신약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아서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가 돼서 천국에 오라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표현돼야지 이게 오해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설명이 약했어요, 이분이. 다 맞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온전케 하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다른 데서 예. 피했다고 나오거든. 그게 이제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뒤에 가면은 뭐 의문의 쓴 정서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했는데 그 폐한 거 있어요. 폐한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그 의식법이라든가 할례법, 우리가 할례 안 하면 지옥 가요. 원래는 율법에 따르면은. 뭐 아주 하나님이 예. 쉽게 얘기해 주세요. 율법의 완성이 뭐 사랑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율법 완성. 그러니까 왜 그걸 맞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인데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법, 즉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아주 쉬운 이제 하나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요걸 믿으면 간다라고 다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율법 지키라니까 이거 왜 지켜? 힘들어. 그냥 나는 요것만 믿고 갈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지금 다 우리가 교회가 바꿔놨다는 거죠. 개혁주의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신학을.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범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예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교리화나 신학, 조직신학에 다 들어가면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하는 쉽게 예수만 믿으면 가. 행위는 전혀 구원에 상관없어. 행위가 구원에 딱 하면 나와봐. 너가 다 정죄하고 이단 만들 거야? 행위라고 말하지 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말해? 행위는 예. 성령이 나한테 와 계시면은 행위는 하나님 것으로 가르쳐진다니까. 예, 그건 결과로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 행위를 이제 그 하이퍼 칼비니즘, 즉 아주 극단적 칼비니주의자들은 이제 행위를 완전히 잘라버렸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좀 온화한 칼빈주의는 목사님처럼 뭐 우리가 믿음이 오면은 행위는 따라온다. 그리고 행위와 믿음이 일치된다. 그 고신에 있는 박상돈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그렇게 좀 유화적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구원,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하나의 결과지 이게 꼭 뭐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줘야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박아 죽인 놈들도 예. 그런 놈들이야. 예. 율법에 대한 것만. 예. 그만 맹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는 왜 저 사진을 좀 하는 거예요? 프린트기가 잘 좀 힘들어가지고 프린터가 교회에 문턱을 지키는 그런 놈들이 예수 죽인 거야. 예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게 보세요. 만약에 이 원죄론이 틀렸다면은 이건 장로교 어떡할 거고 감리교 원죄 인정하지 않는 데는 없어요. 그거는 초교파적이에요. 다 원죄 인정합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장로교 없이는 장로교만 아니에요. 감리교도 하고 성결교, 뭐 침례교, 순복음 다 원죄 인정합니다. 저기 칼빈의 주장처럼 창세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결정이 되어버렸다면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심판을 끝내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이 성립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물으면 또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섭리에 의해서 막 그렇게 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 말이 안 맞죠. 끼워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하고 정령이 되지.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 전의 예정에 창세전 예정이 있고 타락 후 예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도르트 회의 때 알미니안주의들이 하도 하니까 이제 연구를 해서 한
그때 한 100번 이상 모여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보니까 좀 이상하다. 창세전에 이건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타락 후에 예정했다. 이렇게 좀 바꾼 것도 있어요. 그건 한데 어쨌든 그리고 타락 후 예정은 주로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습니다. 전화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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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셀무스는 선악과 사건은 아담의 인류에 본성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안셀무스는 아담의 선악과만 따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 죄만 유전됐지, 그 나머지 지은 죄는 유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안셀무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를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던 한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셀무스도. 칼빈, 원죄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의 부패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에 퍼졌다. 그러므로 유아들 자신은 그들의 죄의 열매를 산출하지 않으나 그들 속에 죄의 종자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이 된다. 이렇게 하고요. 자유의지를 부정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크나큰 위험을 따르게 되므로 오히려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큰 위기라 본다. 나는 이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이고 혹 다른 사람이 나의 조언을 구한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쓰지 말라고 하고 싶다.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죠. 인간에.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완전히 없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 훌륭한 분이죠. 고맙죠? 어떻습니까? 칼빈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어떻게 느껴져요? 친구같이 느껴져요? 운수같이 느껴져요? 좋았어요. 자, 이제 반펠라기우스가 나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까 전혀 제가 이제 유전되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반쯤 50%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에 오염되기는 했지만은 아담의 죄가 직접 증가된 건 아니다. 간접적으로 증가됐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장한 펠라기우스와는 달리 원죄가 직접 인간에게 전가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을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을 한번 봅시다. 알미니안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또 뉴잉글랜드파 그리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셔멀 호킨스라는 트와이트, MS 이런 뉴잉글랜드 학파도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따릅니다. 천주교도 반펠라기우스 갔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반펠라기우스주의 입장인데 간접 증거설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거기 이남 목사님이 간접 증거설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의 영적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원죄가 직접 증가되는 것은 거부하고 있었고요. 아담의 죄로 인한 부패 또는 오염은 대물림 되지만 그 죄책은 그의 후손들에게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이해하시겠죠? 반펠라기우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담의 죄는 직접 증가는 안 됐는데 그 영향은 미쳤다 이거죠. 네, 이거 이제 넘어갔고요. 이게 좀 비교해 보면은 칼빈,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원죄가 없다. 완전히 원죄가 증가됐다. 이런 반점 됐다. 막 그런 겁니다. 찰스 피니는 원죄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반펠라기우스 입장을 취하였고요. 웨슬리주의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범죄했는데 그 죄가 유전되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막았다. 없애버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학파라는 학파, 미국에 생긴 학파인데 직접 증거설을 부인하고요. 간접 증거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원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저는 많은 파들이 원죄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톨릭 공식 견해는 트렌트 회의에서 나온 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거룩을 상실하였고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사단이 종이 되었고 아담은 영육간에 타락했고 아담의 원죄는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공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론이 기독교에 미친 악영향을 보면은 원죄론은 자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버린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버린 몸. 죄를 좀 더 지어나 덜 지어나. 우리 솔직히 그런 말 있죠. 죄 회개할 때 에이 좀 더 죄 짓고 나중에 같이 모아서 회개하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이야. 그래. 예.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범죄 지어서 지옥 가는데 이 지옥 가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제가 또 뭐 천국 가는데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죄 짓는다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됩니까? 원래 지지고 죽을 때 했겠죠. 죽을 때도 회개하고 이 죄 짓는다고 지옥은 안 보낼 거예요. 하나님 설마 뭐 이 죄 때문에 지옥 보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요 아주 작은 죄 하나 때문에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보다도 오늘 이 원죄에 대해서 이 관념이 바뀌어야 회개도 되죠. 아니 원죄는 벌써 없는 거로 어쩌고요. 예. 저거 한 사람이 여기 왔지. 예. 원죄 주장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원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원죄 주장하려면은 제가 원죄 주장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두려움과 수치가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애기부터 가만히 보면 관찰해 보면은 두려움과 수치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두려움과 수치를 타고난다고 해서 그게 원죄가 있다는 증거는 아니죠. 그냥 아니 아담이 처음 성경에 보면은 죄진 결과가 두 개거든. 인간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예. 악한 꾀를 내는 이라 그랬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자꾸만 꾀를 내서 그런 거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어. 예. 근데 그 인간이 그 머리로 꾀를 내는 거야. 잠깐만. 예, 예.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린애기도 막 이렇게 막 그냥 의아하고 울고 그냥 뭐 어린애기 못되게 구는 걸 보고서 사람들은 그렇죠. 죄를 타고났다. 애기한테도 죄가 있다. 예. 사탄이 들어갑니다. 응. 애기도. 부모가 기도 안 해주면은 사탄이 잡아요. 그 뱃속에부터 잡고 태어날 때 딱 잡아요. 공중에서 잡은 이 귀신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태어나면 착 차고 나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목사들도 기도 안 하면 사단이 그대로 돌아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사단을 막아야지 사단을. 원수인데 사단은 뭐 폼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모르는 거야. 모든 교회나 목사님들이 사단을 몰라요. 왜? 귀신 한번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으면서.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속에 들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도 나가 귀신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귀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모르니까 그 자꾸 엉뚱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이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막 혈기가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까? 사탄이 지금 흔드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귀신이. 귀신이 보이면 아하 그런 거 쫓아내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어릴 때부터 쫓아내줘야 되고. 악한 생각이 벌써 들어오면 이 마귀 역사. 그렇죠. 가룟 유다가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 사탄을 모르니까 다 엉뚱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은 원죄와 자범죄로 가르쳐 왔는데 원죄를 강조하게 되면 자범죄의 심각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원죄론에 반대한 것도 기독교 국가에 있던 로마의 자범죄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이고 AD 400년간 로마 지역은 산상수훈이 전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문제죠. 그 당시에 완전히 로마는 타락을 그렸어요. 그때 어거스틴은 그 교회, 가톨릭의 아주 지도자였는데 그렇게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우리는 인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상상수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원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자, 그럼 원죄가 맞다면 좋다 이거예요. 원죄가 맞다면 우리가 원죄가 없다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까? 아니 원죄가 있는데 우리는 원죄가 없어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게 원죄가 있는 원죄에 영향을 줍니까? 원죄가 없는데 원죄가 있다면 영향을 주죠. 근데 원죄가 있는데 원죄가 없다 하는 건 영향을 전혀 안 줍니다. 근데 왜 원죄가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핏대를 높이고 왜 삿대질하고 막 이단하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정직한 수도사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가려고 하는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하라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도 타락해가지고 산상수훈 실천해야 돼. 인간은 타락한 게 아니야. 아담의 원죄를 받은 게 아니야. 똑바로 살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죽일 놈 하고 그냥 우리는 인간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없어. 다 타락했어 인간은.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너 가 하고는 쫓아내버렸어요. 누가 옳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원죄가 있는데 원죄가 없다 하면 뭐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더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그걸 막냐고요. 원죄가 없다면 자범죄도 없잖아요. 응? 원죄가 없다면 자범죄 왜 없어요? 자범죄는 있지. 왜냐하면은 원죄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이제 죄를 증가받아서 내려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죄라는 게 하나님과 돌아선 게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께 돌아선 게 이게 원죄거든. 그러면 이게 돌아서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생각도 세속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속의 생각으로 사니까 열매도 여러 가지 탐심과 정욕과 원죄가 없다면 근데 목사님 원죄가 없다면 자본주의 그런 논리는 이해됩니까? 원죄가 없다면 자본주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아담은 원죄가 있어서 자본죄를 지었나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고범죄 있잖아, 성경에.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나오잖아요. 세 가지를 크게 나눴잖아요. 아이고 잠깐만, 그러니까 뿌리 이제 생각이 이제 열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눈 거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펠라기우스가 정말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중 7장을 하라는데 왜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죄로는 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범죄를 짓도록 하는데 방조 역할을 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계명을 전혀 시킬 수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자유의지를 무능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석한 목사님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원죄론을 강조할 때 이 자범죄가 약해지죠. 인간의 책임이 약해지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석한 목사님 좀 하고요.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책임을 빼버리는 문제를 가져왔고요. 결국 하나님 자범죄를 선택하는데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전적 무능력, 자유의지 부정, 이중예정, 하나님 은혜에 의한 구원, 인간의 노력 부정 등 구원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직접 전가설됐다. 이거는 여기 로마서 5장 11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원죄론의 기초를 삼아요. 어떻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아담으로 보면 죽음이 시작됐는데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되죠. 죄를 지었는데 이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겁니까? 각자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겁니까? 이와 같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담이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목사님, 설명하니까 대표성을 설명하니까. 네, 목사님 잠깐만요. 네. 제가 좀 하고 말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설명도 잘 해야 됩니다. 자, 대표성으로 하면은요, 안 맞다니까.
그러면 대표가 하면은 그 아담이 지은 후에 죄는 안 내려오고 용서받은 걸 왜 안 내려오냐고요. 아담이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용서받잖아요. 그럼 용서받을 필요 없죠. 아담이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니까? 말이 안 맞죠. 그거는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거야. 언제 끼워 넣으려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는 전 인류의 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후에 태어날 모든 자들이 아담과 함께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데